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늘 기억하고 읊고자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이 작자 미상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365일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도 한 번도 쓰지 않은 가장 깨끗한, 정말 가장 흠이 없는 깨끗한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아름답고 감사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아름답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짝을 바꿔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를 아름답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레미야 29장에서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절이 7번이나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구체로 주신 음성이 뭘까요?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자,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게 뭘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다른 번역은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들을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 생각,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주전 2586년 전의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잿더미 위에 올라가졌어요. 그리고 이 포로들은 개처럼 질질 끌려서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가버린 그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재앙이고 절망이고 완전한 원망과 불평의 그 한복판 속에서 주신 편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소망, 절망, 소망이 완전히 두절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그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잿더미 속에 지금 개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를 두고 내가 계획하는 게 있다. 이게 말이 돼요? 너희를 두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바로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대로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포로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끌고 가게 하셨던 또 그 계획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 돌이킬 수 없었던 저 이스라엘을 바벨론 용광로에 들어가게 해서 불순물로 점철되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을 바벨론 고난의 용광로 속에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다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그들의 불순물을 다 깨끗해 버리고 그들의 더러운 찌꺼기를 다 없애버려서 결국은 그들을 정화시키겠다. 너희 속에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주어 너희로 율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 그것도 내 생각이고 계획인데 그것이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도대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열도 받고 두렵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새벽마다 또 철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의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멸망의 잿더미 바벨론 용광로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저들 속에 계셨고 저들을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잿더미, 그 고난과 죽음의 용광로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잿더미조차도 바벨론 용광로조차도 결국 너희를 살리기 위한 미래와 희망에 찬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와 오늘 지금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 생각과 계획의 뜻에 특징이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소망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연약한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제가 환경과 사람과 문제에 치이다 보면 제가 두렵고 무섭게 할 때까지가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제 속에 두려움이, 걱정이, 불안함이 스물스물 이게 막 올라와요. 진짜 거머리처럼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걱정과 불안함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막 나를 사로잡게 되면 첫 번째로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나의 존재의 힘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제가 막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온몸을 내가 막 내리눌러요. 마귀가 나를 막 누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거의 1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그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막 내리누르고 있을 때요, 어떻게 하나 막 힘을 제가 막 빼앗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그거 내 생각 아니야. 그거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주는 마음은 평안이다.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를 다리 사로잡는 그 순간 내 속에 순간 빼앗겼던 기쁨이, 순간 내 속에 내 깔아앉았던 존재의 힘이
다시금 용솟아치고 내 얼굴이 바뀌고 내 존재의 힘으로 충만하게 저를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나에게 재앙이다, 죽었다,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 속에 평안을 앗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은, 음성은 언제나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심판 중이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만사형통만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저 바벨론 고난의 용광로로 완전히 하나님이 녹이고 없애버릴 듯한 정도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그 심판의 회초리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휘몰아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때도 평안함이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임을 판별하는 기가 막힌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속에 그렇게 평안함이 없어요. 내 속에 그렇게도 불안하고 두렵고 재앙으로만 가득하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그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몰려오면, 여러분, 그건 이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중요해요. 평안함.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그 문제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그것은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뜻은 충동적이에요. 산만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중구난방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내가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준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자주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문제와 세상과 사람을 보다 보면 내 속에 재앙이 올 것 같고 두려움이 올 것 같고 내가 끝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 끝까지 잡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평안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구절이 또 이렇게도 익혀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비전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꿈과 야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적 이 실존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을 어쩌다 던져진 존재, 이걸 철학 용어로 피투된 존재, 피투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무작정 던져져서 그냥 우연히 죽지 못해 사는 존재를 우리 인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이미 벌써 저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로 말하면 제가 48이니까 48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하나님 나라 특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니까 되게 좀 너무 멀어 보이는데 내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나올 때 여러분 경쟁을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나온 줄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몇 대 몇일까요?
억 단위요. 좋아요. 근접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억 대 1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자, 3억이면 얼마의 인구인지 알려드릴게요. 미국이 3억 2천만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미국 하나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좀 여러분 실감이 되세요? 나 하나가 나오려면 미국 시민 전체를 다 뚫고 없애버리고 나 하나가 뚫고 나왔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둘러보면 하시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군요. 해보세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대단한 존재,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히 여러분의 나이 그 전에 우리를 이 땅에 특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는 이 특사라는 말이 많이 쓰였죠.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특사, 또 대미 특사, 뭐 대북 특사, 정말 많았어요. 특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요. 김정은을 만나러 갔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이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땅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이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 하죠? 돌아가셨다 해요. 이 말, 돌아가셨다. go back이에요. 다시 가는 거예요. 있던 곳으로, 보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묵상했던 그 시편 90편 3절에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몇 년 전에 특사로, 하나님 나라 나의 특사로 너를 보내셔서 다시 왔는데 넌 뭐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너는 뭐하다 왔느냐라고 우리를 물으실 때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들이 너무도 주인이 오기만을 신나게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바람 나는 그 모습과 얼굴을 가지고 어서 가야지. 주님, 정말 나를 보내신 주님 만나러 다시 가야지. 이렇게 특사답게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갈보리 제단을 향한 위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야망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주님 은혜로 우리 갈보리 제단은, 우리 감리교단은 물론 다른 교파에서도 이미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로, 여러분 소문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낮은 자존감인가요? 제가요, 우리 갈보리 교회로 부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거의 다 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하세요. 그렇게 좋은 교회로 가세요? 그렇게 훈련 잘 받은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소문을 다 내셨어요, 여러분? 훈련 너무너무 잘 받으셨다는 거예요. 훈련 잘 받은 교인들이라고 아예 저보다 더 잘해.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다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 위에 더 나아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 갈보리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우리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야망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포부와 비전과 야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갈보리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위대한 야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그 비결을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우리 12절과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과 야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나의 비전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기도를 먹고 살아요. 기도와 비전은 같이 가요.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말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그 비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 속한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알려면 그 사람과 친해져야죠. 가까워져야죠. 친할수록 그 사람 비밀을 많이 알죠. 맞습니까? 친해야 비밀을 알려주죠. 우리 속해 나눌 때, 공과 나눌 때, 자, 우리 속에 있는 것 좀 나눠봐. 누가 나눠요? 일단 친해져야죠. 자주 먹고 자주 또 같이 사귀고 같이 이 친밀함이 있어야 속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눠봐. 누가 안 나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기도로 가까이 갈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가 막힌 비밀을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교우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보리 교인 하면 기도하는 교인, 기도가 뜨거운 교회. 할렐루야. 제가 사실 12월 25일 날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이 찬양 대원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제 심령이,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담대하게 서지만 속으로는 좀 떨렸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딱 사라지고 담대함이 서. 할렐루야. 또 우리 갈보리 찬양대 맞죠? 우리 찬양대 이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열렸던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가 뜨겁게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더 우리가 더 모이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정말 안 될 복다라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우리 특별 새벽기도 언제부터입니까? 2일이니까 수요일이죠? 수목금토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생각, 비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한 비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 거기 우리가 봉독 못했는데 제가 우리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10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70년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아예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평안하게 재미있게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또 그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잘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에레미야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29장이 편지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서요. 1년이나 2년만 지나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막 부추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70년이에요. 70년이니까 거기서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나라의 국가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기서 애 잘 낳고 텃밭도 가꾸고 다 아주 그냥 정체성만 잃지 말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국민이 되어서 70년 동안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재앙입니까? 평안함이죠.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끝내 믿지 않고 이 말씀을 걷어찬 사람들에게는요, 한 해 한 해가 재앙이에요. 한 해 한 해가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까? 말씀을 알 때,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그리고 그 계획과 함께 평안함과 미래와 소망도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 다시 말해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아닙니까? 에레미야 29장뿐만 아니라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들을 때 평안해요. 재앙이 사라져요. 미래와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재단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위해서라도 은혜 받는 그 일에 전념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땅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듣는 이 설교가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갈급하고 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왜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왜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어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재단을 향한 그 생각을 주님께서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재단을 향한 주님의 그 가장 기쁘신 놀라우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야망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 앞에 거룩한 야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한번 이러한 거룩한 야망을 좀 품으면 어떨까요?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때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정말 부흥시키는 그 부흥의 일꾼, 그 부흥의 하나님 새 역사의 일꾼으로 하나님, 내가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왕 이 땅에서 한번 사는 거 내 때에, 내 시대에 부족한 나의 이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갈보리 재단이 새롭게 되는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그 기둥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열망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부흥을 너무도 기뻐하실진데 부흥을 뜨겁게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할 때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니라 바로 여기 온 내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 거룩한 우리 갈보리 부흥의 거룩한 부흥의 그 주인공, 그 주역들이 정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갈보리의 정말 부흥의 새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 새 역사, 그 새 창조적인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